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침을 준비하고 또 분주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목함으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들 다 지워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음성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또 굳건한 확신과 또 기쁨을 가지고 이 하루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막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3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13장 바벨론에 대한 경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음이여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주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력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 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가 경고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열강들을 향하여서도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12장까지는 아수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될 앞으로 미래 일이죠.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에 대한 경고가 수차례 반복되고 또 언급되었다면 이제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했던 시기는 BC 8세기 720년에서 750년 뭐 이때쯤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 한 50년 전 그때 이 아수르에 대한 예언을 했던 거고요. 오늘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됐던 시기는 BC 586년입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했던 시기로부터 약 100년 이상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이 당시만 해도 바벨론이 열강으로 신흥 열강으로 떠오르고 있긴 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이 나라가 다시 재건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아직도 이 아시리아보다 세력이 작았을 때 이제 막 떠오르던 그때 이미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셨어요. 100년 이상도 더 된 시기에 먼저.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예언하신 이 예언자들의 선포가 얼마나 역사상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왕 앞에서 왕이 본 그 환상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금동으로 만든 커다란 신상, 머리는 금이고 뭐 몸은 철이고 발은 황동이고 뭐 이거 기억나시죠? 그 모든 것들이 그 주변의 열강들을 상징하는데요. 이 바벨론이 심판받을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들이 바벨론 지역 곳곳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그 기간이 7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BC 400 몇 년입니까? 460년 정도. 그때쯤에 이 바벨론이 무너짐과 더불어서 끌려갔던 포로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는데, 그 귀환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나라가 이 페르시아였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물리쳤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것을 명령하죠. 그게 느헤미야, 에스라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의 이름이 메대예요. 메대. 바사죠. 바사와 메대.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땅이 이 메디테리안 이 지역과 또 바사, 페르시아 두 나라였거든요. 그게 지금 100년도 더 이전에 예언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다리오 왕이 메대 왕이었죠.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을 읽으면 이 페르시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다리오 왕까지 메대 지역이 이 바벨론을 물리쳤던 그 지역까지, 그 시기까지 다 다루고 있는 게 다니엘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극하잖아요. 바사까지. 성경엔 바사, 메대. 이 메대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화려했던 바벨론 궁전이 다 무너질 거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고대 8대 불가사인가요? 그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었대요.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한 이 건축 광이어가지고 그 광야 허허벌판에 아주 푸른 오아시스 같은 정원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왕비를 위해서. 근데 그걸 다 무너뜨렸어요. 그 화려했던 땅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19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원래는 거주할 자가 많았거든요.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않을 것이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을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오아시스 같은 공중정원이 있어가지고 물이 풍부하게, 사막에 물이 풍부할 수 없는데 광개수로를 끌어다가 그 어마무시한 정원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양들을 쉬게 하는 목자들도 있었을 텐데 그럴 수 없게 될 것이고, 또 22절에 보면 그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했던 궁전, 이게 다 그런 바벨론의 화려했던 영광, 나라의 찬란했던 시절을 말하는 건데 들깨가 울 것이다.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를 언제 했다고요? 망하기 150년 전. 사실은 망하기 150년 전이 아니고 망하기 한 200년 전이죠. 150년 뒤에 남유다가 멸망했고 그 뒤로 70년 사이에 거의 한 200년 후에 메대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그때, 200년 뒤. 지금부터 20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우리나라 1800년대. 그쵸? 1823년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잘 모르겠네요. 그때 만약에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한 예언을 누군가가 글로 다 적어놓고 기록해놨다면, 그리고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예언을 했던 사람이나 어떤 신적인 존재가 얼마나 주목받겠습니까? 이사야는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으면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앞으로 100년, 200년 뒤에 내가 지금 속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어떤 열매가 될지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후대의 삶도 예비하고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까지 보시는, 태초의 그때나 마지막 날 그때나 한눈으로 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옷 입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지금 잠깐 잘 나가는 것, 그거에 너무 취해 계시지 마십시오. 지금 잠깐 안 되는 상황에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단순히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또 사용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깨어서 이사야처럼 미래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 미래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오늘 내가 어떻게 살까도 물론 큰 고민일 수 있지만 우리의 시야를 자꾸 넓혀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혜롭게 따라가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보고 계실 그런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1시간 뒤의 일도 우린 모르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그분의 지혜를 품고 이 하루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복된 계획이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멸망시키겠다. 지금 너희가 잘 나가는 신흥강국 그런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민족은 언제든지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만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성실하고 겸손하게 걸어가는 이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또 계획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들, 나의 지금의 화려함, 또 안 되는 모든 상황들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분의 지혜를 옷 입고 오늘도 성실하게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